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절기를 맞이한다는 건 무언가 늘 새로운 메시지가 사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 중에 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17세기 청교도 운동의 시대를 이어가면서 사실 발생하게 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파생된 절기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620년이라고 하면 그 당시 한창 이 청교도들이 신앙대로 살고자 애를 썼는데 로마 가톨릭은 아니더라도 영국 국교회라든지 이렇게 여전히 죽은 정통을 주장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청교도들의 이 살아 움직이는 이 신앙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탄압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탄압과 핍박을 피해서 원조 아메리칸 드림이 바로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 당시 신대륙 뉴 잉글랜드 아메리칸 대륙에 발을 딛기 시작한 때가 바로 1620년이에요 11월 초에 도착을 했는데 그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듬해에 이르러서 도착했던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절반가량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원래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그 시대 원주민들과 이런 제국과의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의 생존을 당시 이 아메리칸 대륙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지켜줬어요. 보호해줬고 파종의 방식을 가르쳐줬고 수렵의 방식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한 해를 지나갔을 때 이제 1621년 1년 지난 11월 달쯤 되니까 제법 뿌린 곳에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그들이 어렵사리 지나온 한 해의 이 삶을 이렇게 감사로 나눌 수 있는 때가 이르게 된 거죠. 그때 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청교도들은 혼자만의 축제로 그것을 소비하지 않았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까지를 초대해서 이것이 매우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의미에서 제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단지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교회의 의미만이 아니고 종교개혁의 역사와 청교도 운동을 이어받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나누기에 적합한 절기라 하여서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언제 전례가 되냐면 1885년 감리교 첫 번째 선교사였던 아펜젤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1887년에 제일 첫 번째 이 정동 감리교회가 감리교회는 첫 번째 교회인데요 그 효시가 되었던 베델 예배당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감리교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전체에 발효되어지게 된 시점은 1914년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라면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기념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의해서 지금 우리가 해마다 이어온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짧게 설명해드린 이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본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역사에 뿌리내린 신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2019년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맞이한다는 건 100년 전에도 또 그 전에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땅에 뿌린 씨앗이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로 나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연대기를 우리에게 더욱더 확장시켜 주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오전에는 감사로 꽉 찬 인생을 나누었다면 오늘 함께 읽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깊은 감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감사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새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 찬송가 429장을 불렀잖아. 이 찬송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이 이제 영어 가사와 지금 번역된 것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오후 찬양 예배는 이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조금씩 우리가 토막토막 나눠서 음미하면서 이것이 어떤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 매끄럽게 번역된 찬송가하고는 다르지만 영어 찬송을 직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내용으로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폭풍우 몰아치는 거센 파도 위에 있을 때 낙심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건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다 완비되어진 상태에서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무풍지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강풍지대예요. 바로 이렇습니다. 폭풍우 있는데 그냥 돛담배 하나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매우 흡사하게 와닿는 이 찬송의 가사는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현실 그대로의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1절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죠. 당신은 아직도 근심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지도록 주신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무거워 보입니다. 보일 뿐만 아니라 무겁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게 우리의 답변이라고요. 여기도 우리의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얼마나 성도들의 일상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고 공감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인가가 잘 나와 있죠.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 생각하자면 근심할 일이 없기보다 근심할 일 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지셨지만 나야 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왜 나에게도 이런 무거운 십자가 주셨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자기 십자가가 다 하나씩은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429장의 이 찬송의 원래 영어 찬송은요 4절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3절만 알고 있잖아요. 중간에 없어져 버린 3절의 가사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들의 땅과 돈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게 적절하게 번역을 해서 찬송의 가사로 집어넣기가 좀 애매하게 여겨졌던지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구절에는 없어졌습니다만 매우 현실적이죠. 세상 사람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리 이리도 많은데 예수 믿어 정말 잘 살고 싶은 나에게는 이것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소원인지, 정말 땅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돈 가지고 위세 부리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틈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음이 그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크고 다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모두의 삶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죠. 생각과 감사는 맞닿아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 그건 뭐냐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고 장차 우리가 완성될 나라잖아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빈털털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요한 은혜들이 가득 들어차서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하나 가득 담겨져 있고, 그 천국은 성경이 비유로 말할 때 이 땅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석들 그냥 길거리의 돌멩이 정도가 되는 그 나라, 그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은 맨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이라는 건데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찬송가에는 3절인데 이게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크든 작든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크든 작든 어제 오늘 내일도 갈등이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 속에 낙심하느냐 아니면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내느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윈스턴 처칠이 남긴 가장 이 세상 유명한 연설 중에 짧고 강력한 연설이 그것이었거든요. 자기 모교를 방문해서 연설을 딱 했는데 몇 마디로 끝났어요. 그 명연설은 이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약속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몇몇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만으로 지난 과거를 추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잊었을 뿐 그 안에 모든 인생의 하루하루 시간 단위로까지 적어놨다면 엄청난 분량의 인생 자서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써질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그걸 미천으로 해서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많은 날들, 그러나 지금껏 살아온 그 날들을 헤아려 볼 때 이제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신실할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욥기의 이 말씀 보기 전에 이 찬송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 찬송 안에 담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욥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 이 찬송의 후렴구가 아주 멋있어요. 후렴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것도 제가 영어로 직역해서 풀이해 보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러면 당신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놀라게 될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네. Count your blessings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세보라는 거야.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다 듬성듬성한데 정말 우리가 깐깐하게 짚어봐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는 거, 하나씩 눌러보면서 꼼꼼하게 되짚어서,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와, 내 인생이 정말 놀랄만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껏 살아오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감사 노트가 오늘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표로 주보 칼럼에 썼거든요. 일부러 제가 편집도 안 하고 쭉 그냥 적어 내려간 걸 거기다 실어냈어요. 모든 게 감사로 마무리하고, 교회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거리가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주어진 앉은 자리에서 쑥 써서 이 정도인데, 만약 저에게 24시간 하루 동안 골똘히 몰두해서 감사거리를 찾자면 100가지 아니 1000가지, 우리 성도들의 수만큼 감사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섬기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세요. 오늘도 주방에서 주일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시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섬김의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거냐고요? 감사할 거리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회를 자꾸만 비어있는 거, 10분의 1이 비어있으면 10분의 9는 감사로 채워져 있는 건데, 우리의 길들여진 습성이 자꾸 비어있는 그 10%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우리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세워보고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119년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왔냐고요. 1901년부터 누적된 감사를 하나하나 짚어보시라고, 100년사를 여러분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우리의 감사거리가 이만저만 아닌 엄청난 감사가 우리 교회만을 대상으로 해도 우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인생이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감사거리가 붙여진다면,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감사하자고 하면 감사한 일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찬송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와,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바로 그런 찬송이 우리에게 나오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욥기를 읽었어요. 욥기는 고난의 책이죠. 고난의 인물,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의 대표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들이닥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졸지에 무너져버린 인생, 그 잿더미 속에 아무것도 건져낼 것 없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욥기는 지혜 문학으로도 손꼽히는 거예요. 욥기, 잠언, 전도서,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직하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을 짚어주는 게 바로 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두부터 파란만장,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사탄의 시험은 욥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욥을 세우는 데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시험으로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사탄은 유혹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한 성도를 더 빛내게 만드시고, 그런데 반면 사탄은 이 유혹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인생들을 무지막지하게 짓밟아 놓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진 상태로 우린 욥의 1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1장에서부터 사탄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만저만하지 않죠. 그가 도발하듯 말하는 이것, 이게 매우 중요한 욥기의 핵심의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아주 예리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머리 위에 있는 존재가 사실은 마귀예요. 해박한 지식이 있고 인간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꿰뚫고 있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을 해부해 본 거예요. 그 나름의 기준에서. 그랬더니 사탄이 제기하는 건 바로 이거죠. 욥 신앙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라고 해봤자 그 조건부예요. 하나님 모르셨어요? 욥에게 이것저것 다 주셨잖아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재산도 주고 자식도 주고 성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을 빼보세요. 욥이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욕하며 등질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성도도 사실 자유롭지 않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나마 이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만, 완전히 그게 밑바닥이 된다고 생각해요. 존재의 제로점이라고 표현할 만큼 욥이 지금 그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다면 그게 진짜죠. 지금 욥의 사탄이 제기하는 신앙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욥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정말 욥이 조건부 신앙을 갖고 있을까? 아닐걸? 그래,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보지. 마귀는 시험했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면서 욥이 이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재산이 몰수당했고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비명횡사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리며, 이 찬송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욥이에요. 그렇게 지금 졸지에 무너져 버렸어요. 근간이 흔들려 버렸어요. 지푸라기라도 없어요. 나중에는 건강마저 빼앗기니까.
자, 사탄이 제기했던 문제, 그 조건부 신앙의 문제, 이제 기댈 언덕이 없어져 버린 욥. 자,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고통거리가 되어져 버린 이 사람. 성공의 고공행진을 하는 사람이 실패하면 그 낙차가 더 큰 거죠.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 온갖 것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완전히 허망해져 버리는 거죠. 정말 팔팔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중병이 걸리게 되면 더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낙차가 커지는 건데 욥은 정말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지금 심정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처절한 실패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처자식 다 떠나가 버린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이 사람 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욥기는요, 무지막지한 시련이 중간도 아니고 처음에 왔어요. 그 1장은 욥이 당한 시험으로부터 출발해요. 자, 그래서 욥기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사실은 감춰져 있지만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사탄의 시험이 잘못된, 날조된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욥기의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탄이 제기한 문제, 그로부터 일어났던 욥의 재난, 고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면교사이긴 하지만 하나 건져낼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을 만한 구석 있고 믿을 만한 조건이 있고 남부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기댈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과 무엇 그리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성은 굳이 신앙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면, 왜 그러잖아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 편편한 건 돈이 다림질을 해줘서 얼굴이 쫙 펴진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정말 그렇게들 말을 해요. 구김살 없게, 아주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게, 빼앗겨 본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 갖고 살면 그런 구김살도 잘 안 생기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근데 신앙이 정말 그러한 기준에서 전혀 다를 바 없는 게 신앙이라면 그 사탄이 제기한 조건부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발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욥기는 1장부터 그렇게 고난으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라는 말의 주인공이 또한 욥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무지막지하게 난타를 당했어요.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욥이 죽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서두, 이 출발, 힘든 이 시작, 빗발치는 사탄의 참소, 어두운 터널,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듯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자로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그 모든 그의 고백들, 물론 욥도 연약하는 인생인지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친구들까지 와서 자기를 모해하고 모함하고 몰라주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도 가졌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나 욥기는 처음에 중간에 면면이 그의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주죠. 어디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이 감동 깊은 욥의 신앙이 이 대목이잖아요. 바로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본심이에요.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욥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마저도 잘 안 보이는 듯한 캄캄한 어둠 속에 내가 있지만 욥의 신앙은 그 환경을 뚫고 그 어둠을 뚫고 안에서부터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중인데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이전보다 더 나아질 걸 아셔서 우리 하나님이 참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기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말하는 감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다 깊은 감사로의 초대라고 했을 때 그 감사가 무엇일까요? 욥이 모든 걸 빼앗기고 정말 욥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다고 누가 말해도 자타공인의 고난을 당했던 그 순간, 욥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사탄이 얼마나 얄미운 존재인지, 여간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진탕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이지만 지금 욥의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거의 카운터 펀치 같은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욥이 배반할 거라고 사탄은 생각했겠죠. 이 정도 흠씬 얻어맞았으면 이제 백기를 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러지 않아요. 욥이 지금 사탄을 향하여 내미는 이 도전장은 오히려 더 강력한 그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욥의 이 힘겨운 믿음의 고백, 말하자면 이 감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나온 이 감사가 사탄은 쓴웃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미소를 짓게 만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깊은 감사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식선의 감사를 뛰어넘는 거죠. 상식선의 감사는 말 그대로 조건부예요. 조건이 있으면 하고, 조건이 깨달아지거나 실제로 우리가 얻거나, 정말 로또나 하늘의 벼락같이 횡재를 얻었다고 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 길가에 서 있는 나무라도 붙잡고 감사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정도는 정말 수지 맞아서 감사하자고 하자면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 그런데 믿는 사람 밖에는 못하는 감사가 있으니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가. 이게 바로 상식선의 감사를 뛰어넘는 보다 깊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욥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 둘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졸지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연속, 만약 그러하다면 이거 아주 실질적인 문제겠죠. 그러할 때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과연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고백을 할까요? 아니면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고백을 할까요? 감사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되면 백기를 들겠지, 투항하겠지 할 법한데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면서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신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빛난 성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특히나 감사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감사는 딴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아니요, 감사는 오늘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데, 이 감사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다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데 이제 딱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는 소극적인, 이런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는 소극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소극적 차원의 감사는 원망하지 않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의 고백이라면, 조금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좋은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데 원망을 꾹꾹 참아내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지난 금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습성이 있어요. 말 안 하고 꾹꾹 눌러서 감사로 오히려 번역기를 돌려서 원망할 만한데 그게 감사로 바뀌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여과 없이 튀쳐나오죠. 그러면 한 번의 원망은 두 번의 원망으로, 두 번의 원망은 10번의 원망으로, 이제는 온통 삶 도처에 원망과 불평투성이인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게 매우 빠른 원망의 이 전염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흘길 지나오니까 홍해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별의별 기적 다 보면서 왔는데 사흘길 목말라 보니까 똑 떨어진 거예요. 인내심이, 믿음도 바닥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줄줄이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간은 일마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이런 것의 반복이 이스라엘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원망으로 얼룩진 삶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6편 시편도 과거에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를 실패로 되물려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다, 광야는 원망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기적의 땅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그 시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이전에 소극적인 것부터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어요. 원망을 눌러 감사로 바꾸시는 거죠. 원망하자면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답을 주지 않아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짜증,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원망은 두 사람의 원망을 낳고, 두 사람의 원망이 삽시간에 큰 문제 없는데도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근데 만약 이것이 역으로 한 사람의 감사가 두 사람의 감사가 되고, 목장에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고, 성도들이 삼사모임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된다면, 원망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고난의 바다에서도 낚시질을 해서 감사를 건져낼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스승이 되어주는 거죠. 선생이 됩니다.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 번에 빼앗기자 쉽사리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건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과 망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찰흙더미로 덧붙여지듯이 만들어진다기보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쪼아내듯이 완성되는 거예요. 조각을 만들듯이. 근데 유명한 실력 있는 조각가가 조각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리 거창한 대리석 덩어리가 있다 그래도 덩어리째로 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쪼아내는 거죠. 쪼아내는 거예요. 쪼아낼 때 돌덩어리 입장에서는 아플 거 아니에요. 왜 쪼아대냐고 불평이 생긴. 조금만 기다려봐. 조각가 입장에서는 내가 작품을 만드는 중이야. 그렇게 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과 망치가 우리에게 가닿게 될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지나게 되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같은 엄청난 작품이 바로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욥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시초의 고난에서부터 그의 입술을 원망으로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그의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한 거죠. 주여, 저는 애당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제가 욥의 말씀을 풀어보니 그런 거예요. 제가 알몸으로 태어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살면서 제법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이것이 제 것입니까? 주님 내게 주신 것, 주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느끼기로는 괴롭습니다만,
주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달라 하신 것, 주님께 드리는 것 뿐인데 이건 무엇 아깝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 알몸으로 태어나고 저는 또 알몸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사는 동안 잠시 내 것인 양 여겼던 그 소유에 관해서 제가 다시 제자리를 정립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믿으니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죠. 이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보다 깊은 감사, 그것은 역설의 감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할 수 없는데, 죽는 건 죽는 건데 죽음의 문턱에서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잃은 건 잃은 것인데 그 텅 비어버린 인생에서 그 외에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죠. 주신 것에만 감사하지 않고 안 주신 것에도 감사하는 것. 보다 깊은 감사는 이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다른 것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면 그것이 조금 더 깊은 감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프란치스코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아주 지혜로운 기도의 문구, 고백의 문이 있는데, 이걸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아멘 하시며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게 무르익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건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결코 손해 아니고 실패 아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건져내는 감사는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못지않게 하나님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드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춘수감사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오는 인생의 어떤 풍랑 앞에서도 찬송의 노래처럼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미 주신 걸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복을 헤아려 보실 때 오늘 우리 안에 감사는 끊임없이 샘솟는 그러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